그럴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고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밀 거둘 때, 지금이 딱 밀 거둘 때입니다. 여름과 초여름 사이가 밀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벼를 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밀 거둘 때가 되면 따뜻해져요. 그러면 산에 가면 산딸기도 있고 오디도 있고 블루베리 또 이 시절에 꼭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활동들이 많아져요. 우리 승규 있듯이 이렇게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게임기가 있습니까? 동생들은 줄줄이 있고 하니까 뭐를 가요? 산에 호기심으로 놀러를 다닙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지금 밀 거둘 때에 합 한 채를 발견했다는 것이 지금 엄마는 우울하게 빠져 있고 신세한탄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아버지는 부재 늘 일하느라 바쁘고 늦게 들어오고 꼭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으니 아버지는 볼 길이 없고 엄마는 슬픔에 앉아서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고 신세한탄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르우벤이 외로운 처지에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산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병정놀이도 하고 뭐 개미굴도 하고 살구도 따먹고 블루베리도 따먹고 산딸기도 따먹고 어디도 따먹고 다니다가 합 한 채를 발견했어요. 합 한 채는 당시에 그걸 다려 먹으면 아기가 생긴다는 그러한 약초입니다.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를 엄마한테 갖고 온 거예요. 르우벤은 어떤 아들입니까? 엄마가 늘 슬픈 아들이에요. 엄마는 늘 우울해요. 엄마는 늘 신세한탄을 해요. 왜 너희 아버지는 나를 안 찾아온다냐. 자, 엄마가 슬픈 자녀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엄마가 너무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엄마가 불쌍해요.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하죠? 철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역기능입니다. 사실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보상해 주려고 그래요. 엄마한테 자꾸 잘해 주려고 그래요. 뭔가 보상해 주고 뒤처리를 해주고 누가 이렇게 갚아주고 사고친 가정들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마음이 여려져요. 항상 자기가 뭔가를 보상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 역할을 하고 희생을 해야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잘 걸려들어요. 가정에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덜컹 전화가 와서 너희 아빠가 다쳤다 그러면 늘 있던 일이잖아요. 늘 우울하는 엄마잖아요. 늘 슬픈 가정이잖아요. 덜컥 일이 생기면 뒤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사기가 잘 당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분노를 잘해요. 그래서 가정이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 가정, 늘 싸우는 가정 사람들은 사기를 잘 당하고 상처도 잘 받고 냉정한 것 같지만 까칠한 것 같지만 또 잘 속아요. 그럼 늘 뭔가 해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 뭔 역할을 해야 인정받을 것 같아요. 왜? 건전한 자존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해야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자꾸 사기에 넘어가고 가정일에 뒤치다거리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 기쁨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루벤이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늘 엄마가 우울하고 슬프니까 엄마한테 뭘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루벤의 그 마음으로 어린데도 철이 들어가지고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줘야지. 엄마한테 갖다 줘. 그러자 레아가 이 합한 채를 받았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라헬이 듣습니다. 정보가 있죠. 합한 채를 이제 받았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15절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합한 채를 14절이죠. 레아에게 이르되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뭐라고 했어요? 청구하노라. 언니 합한 채 주세요. 부탁이 아니에요. 청구하노라가 뭐예요? 내놔. 내 거야.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 청구한다고 그러죠. 왜 청구해요? 내 돈이니까. 내 거야? 내놔. 여러분 나일 겁니까? 아닙니까? 나일 거가 아니에요. 누구 거죠? 루벤이 발견했고 레아 겁니다. 근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의식이요. 권리의식이죠. 남이 내 권리를 갖고 누리는 것 같아요. 언니가 내가 누려야 될 부인의 자리를 갖고 있는 것만 같아요. 언니가 내가 낳을 아기를 대신 낳아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야. 내가 누려야 돼. 빼앗는 것이죠. 도둑질이죠. 맡겨놓은 것입니다. 자기 것인 양 청구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아예 내놓으라. 자기중심적. 이 피해의식과 권리의식은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늘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뿌리예요. 가인은 아벨이 칭찬받고 자기는 제사가 응답받지 못했어요. 내 제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제사가 응답받다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아벨이 가졌구나. 에서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저놈이 도둑질해갖고 축복받았어.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뺏어가다니 저놈 죽여버려야지. 이게 속상함, 원망 이겁니다. 라헬의 심정은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누릴 아기, 내가 누려야 될 부인의 자리 이 언니가 빼앗아갔어. 그러니 내가 뺏어와야 돼. 청구하노라. 내 거야. 내놔. 이렇습니다. 15절 뭐라고 합니까? 레아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가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너무 재밌죠? 전반부만 읽었습니다. 정말 이거 아주 우리 속된 표현으로 야 이 도둑 X야 이런 거예요. 라헬 보고 라헬이 청구하노라 하니까 네가 도둑이야.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아 갔어. 그리고 이제 합한 채도 빼앗아 가는 너 도둑 X였는데 또 도둑질을 또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 집에는. 레아도 도둑질 당한 것처럼 피해의식이 가득해. 남편을 빼앗긴 걸로 생각합니다. 라헬도
자기 자리를 언니가 빼앗았다고 생각해서 한 명도 안 행복해. 둘 다 막 피해의식, 권리의식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참 슬픈 가정입니다. 얼마나 이 슬픔이 서로 도둑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헬도 언니한테 도둑년 내 이거 청구해. 내 아들 내 자리. 레아도 동생에게 이 도둑 X야. 네가 뺏어갔지. 서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슬픈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이 정말 이 두 여자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그냥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서로 막 핥히니까. 그래서 이슬람 경전에는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면은 지옥을 가는데 방은 똑같이 좋대. 근데 방에 여자를 4명을 넣어놓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거기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서로 막 빼앗고 서로 막 내가 너를 샀다, 네가 나를 샀다 이렇게 막 야곱이 들어가니까 당신을 합한 채로 샀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막 서로 싸우고 얼마나 야곱이 서로 도둑이라고 하는 두 도둑 사이에 가운데 껴가지고 4명의 부인 사이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두 강도, 도둑질하는 사람 가운데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쪽에서도 한편 강도 도적놈, 이쪽도 한쪽 도적놈, 두 도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적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나 구원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하고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때 한 강도가 말하죠. 야, 우리는 마땅히 당할 일을 도둑놈이라 마땅히 당할 일이지만 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처지가 무엇입니까? 내된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내가 누려야 될 직장의 영광,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누려야 될 영광, 내가 누려야 될 돈, 내가 차지할 직장의 자리, 내가 누려야 할 영광을 남이 누린 것만 같아요. 키 큰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 같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예쁜 사람을 사랑해줘요. 나는 내가 누려야 될 자리는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쁘고 뭐 돈 있고 지혜로운 여자들만 사랑받아요. 그럼 내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추하고 못난 것만 같아요. 막시 뺏어서라도 도둑질은 안 할지라도 마음이 도둑의 마음, 꼬인 마음, 상처, 눈물투성이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슬픈 마음에 있는 도둑이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강도 사이에. 여러분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피해의식, 우리의 비교의식, 우리의 빼앗긴 정말 도적 같은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매달리셔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돈, 성공,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 꿈, 성공, 또 성장 스토리가 아니에요. 야곱의 꿈, 야곱의 인생, 야곱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레아의 꿈과 인생 소망을 말해주지 않아요. 라헬의 꿈과 인생의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라헬이 아무리 깍쟁이고 레아가 아무리 서로 싸우고 라헬과 레아와 야곱이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서로 쟁투하고 시기하고 성격도 안 좋고 서로 자매간에 그냥 싸우고 난리를 펴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은 이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꿈과 희망이 되는 것이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획을 끌어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차지하고자 아들을 낳고자 애쓰나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남편을 갖고 거래를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딴 여자가 들어가지고 오늘 당신을 샀어요. 당신 부인한테. 기절하죠.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가정에는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기를 낳고 싶었으면 합한 채 하나의 남편을 팔아먹는 것이지. 16절 아주 재밌습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야곱이 무슨 죄를 졌다고 세상에. 그렇게 사랑한 라헬이 집에 들어가고 하는데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나와가지고 당신을 샀다. 합한 채로 샀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팔린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 나가가지고 돈에 팔리는 기분 직장 다녀봐서 알죠? 더럽고 안 익었고 참 직장 상사에게 돈 좀 벌려고 참 정말 구질구질한 쌀이 다 들을 때 무슨 기분 느껴요? 내가 돈에 팔렸구나. 내일은 내가 때려쳐버려야지. 그런 마음 많이 들지. 야곱이 어땠을까? 이놈의 결혼생활 다 때려쳐야지. 이쁜 것이 뭐냐? 라헬, 아이고 내가 그냥 정말 해도 너만에 때려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돈 30에 팔려가지고 얼마나 속상하시고 더럽고 안 입었고 세상에 3년이나 정말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키우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팔아먹어. 근데 팔려갔어요 예수님. 은돈 30에 팔려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영생 선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기꺼이 팔려간 예수님, 억지로 팔린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팔려간 그 자리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은돈 30의 팔림을 통하여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죄에서 속죄하는 길로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비록 팔려갔지만 야곱이 비록 부인들이 서로 쟁투하고 팔려갔지만 그것 속에서조차도 기꺼이 팔려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팔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장소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학교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종이 되면요, 남을 섬기게 되면 섬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를 섬기면 상사의 종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면 남편의 종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든지 자녀를 섬기면 자녀의 종이죠. 우리 아들 광성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종이 됐어요. 고양이 집사. 그랬더니 어디 책을 보고 해서 모든 고양이는 사람을 자기 종으로 본대요. 심리적으로.
좀 고양이 키우시면은 고양이 집사가 맞습니다. 섬기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든지 그 종이 되는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섬김으로 라헬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팔려댕겨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게 하듯 섬기면 주님의 종이요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남편을요 남편으로 섬기면 남편의 종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 죽게 하듯 주님의 뜻으로 섬기면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직장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섬기면 돈의 종이에요. 돈에 팔리는 거고 상사에게 팔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직장을 다닙니까?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섬기고 있고 뭐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나 돈 벌고 나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취직하려고 하면 여러분 직장의 종이요 돈의 종이요 노예요 팔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제자에게 팔렸다니까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때려치고 싶고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농목회 때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그 서천 정주영 씨가 꽃방나무 했대. 거기에 정원을 쳐놨다는데 거기 갔는데 강성범 목사님이라고 70세 되셨는데 이제 내년엔가 은퇴한대. 40년간 부인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뭐 자랑을 하시는데 자기 부인이 아주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섬긴대. 그래가지고 아침 그 영광 굴비가 떨어지지가 않고 아주 맛있는 걸로 아주 너무 잘 섬긴다는 걸.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에 남편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남편은 그렇게 못 섬기죠? 남편은 밥 해주기가 싫대. 자녀들은 막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도 남편으로 안 섬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뭘로 섬겨 했더니 주님으로 섬기죠. 그러니까 돼요. 절대 남편을 위해서는 밥 한 끼도 못 해줘요. 남편은 해주고 그거 싫대. 근데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니까 그게 된다. 그게 하면서 제가 많은 통찰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요 부인들이 남편을 섬기는 것이 남편을 섬기니까 속상하고 권리의식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해줘. 이런 주님의 종으로 섬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나 성공하고 다 너자들하고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면 되지 뭐. 그냥 대충 살다 죽으면 되지. 뭐라고 공부해. 자기가 영광 받으라고 하니까 자기 종이요 공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이 영광 받고 남편에게 하듯 하면은 그게 권리의식이고 속상하고 팔리는 느낌이고 처참해져. 직장 갈 때도 주를 섬기려고 직장을 다녀야지. 그 돈 벌려고 다니니까 그냥 몸에 팔린 것 같아서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그냥 피해의식이죠. 사실 라헬과 레아가 싸우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드렸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고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다. 얼마나 하나님이 재밌는 분인지 몰라요. 유머가 너무 풍부해요.
자, 라헬은 합한채를 다려 먹으면은 아기가 낳을 줄 알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시험관 아이, 또 뭐 이런 거 하면은 아기가 생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약을 먹고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면 아기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기가 그 사람한테 안 생기고 다려먹은 합한채를 다려먹은 라헬에게 안 생기고 오히려 레아에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라헬이 기가 막혔겠어요. 남편을 팔아먹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아기는 나한테 안 생기고 누구한테 생겨버렸어요? 레아가 단산했는데 아기 4명 낳고 단산했는데 레아가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상했겠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레아의 소원과 라헬의 소원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소원을 더 먼저 들어주셨어요? 레아의 소원을 더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자식 없는 서러움과 남편 없는 서러움 뭐가 더 클까요? 하나님은 뭘 더 크게 보실까요? 남편 없는 서러움을 더 크게 보셨어요. 레아의 고통을 더 크게 보셨어요. 남편이 나의 옆에 있지 않고 항상 나의 옆에 있는 그 고통의 소원을 더 크게 보셨어요. 그래서 레아의 소원을 듣고 그 다음에 라헬의 소원을 라헬의 꾀를 붕괴시켰죠. 네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네 예단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미리 낙심하고 미리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자기가 다 해먹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할 겁니까? 내가 다 예단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낙심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계획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다 정해놓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 못하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뭐 직장이 어떻게 됐다, 돈이 어떻게 됐다, 상황이 어떻게 됐다. 낙심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마세요. 져야 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앞서가시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여야지 내 이름, 내 체면, 내 존재 증명을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라헬은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도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값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값이야. 이사갈, 내 값. 값을 치러주셨다. 성경에요. 보상, 값은요,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성경 헌금 많이 하면 잘 될 거야. 그게 값이 아니에요. 내 성공이 값이 아니에요. 내 건강이 값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상급이고 값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받는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보상이어야 돼요. 신앙인이 뭘로 보상을 받을 거예요? 직장에서 잘 되는 걸로, 가문이 잘 풀리는 걸로, 그걸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밖에 안 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보상이요, 힘이요,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보상도 못 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뭐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의 보상이에요. 하나님 뭘 줄래? 하나님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걸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적질을 당해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적질을 당했대.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구제를 못했는데 기이한 방법으로
나에게 구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더래.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의 보상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슬픔을 당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팔려가도 우리의 보상이신 하나님 기쁨, 예수의 보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보상은 사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사갈은 무엇인가? 우리의 보상과 값어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나를 기뻐.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기뻐해서 그냥 막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똑똑해서 기뻐하거나 헌신할까봐 기뻐하거나 이러질 않고 그냥 이쁜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셨죠? 여자분들 아기 낳은 거예요. 그냥 있는 것만 똥만 싸도 이쁘잖아요. 네, 황금똥을 쌌다고. 내 아내가 아들과 딸이 태어나니까 막 똥 싸니까 똥 냄새도 막 이쁘다고 막. 네, 옛날 우리 서울 화평교회 때 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아주 성격이 아주 걸걸하시고 막 자녀들 데리고 오면 막 누나들이 애기 갖고 오면 똥 냄새나 막 나가는데 자기 아들 나니까 막 똥 냄새도 이쁘다고 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똥마저도 우리의 모습마저도 사랑하시고 아끼고 정말 위해서 죽으시고 끝까지 사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값을 주신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라헬이 더 낫네, 레아가 더 낫네, 라헬이 성격이 안 좋아, 레아가 더 훌륭해,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더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 강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값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며 영원한 값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며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